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환난도 있었고 앞으로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 도움이 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하세, 이렇게 피난처다. 오직 힘입니다. 그래서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들의 목소리처럼 높은 음절을 뜻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악기의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 시편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졌는데 우리를 또 사랑받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 메시지가 이 4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계기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정도가 이제 배경이 들지. 가는 곳 어느 곳에든지 다 이기야 했더라. 그래서 분하야에게 블레셋을 가난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 공과 의를 행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잘 통치했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공과 의를 가지고 통치했다. 이사야서 11장 5절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무슨 의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야 밑에서 이때 그렛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바꿔보이죠. 블레셋의 신, 뭐예요? 그 다곤 신을 때려쳐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또 이 시편은 복음시대 교회의 예언으로 세상 나라들이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혼란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이렇게 딱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체험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책 보면서 막 성경책 글씨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막 꿈틀꿈틀댄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의 체험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보면서 글씨를 몰랐는데 글씨를 깨우쳐가지고 우리 권영래 권사님이 참 아쉽게 코로나 때 돌아가셨죠. 84인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못 찾아갔었으면 죄송해요. 저도 그때 마침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본당에서 설교하고 모니터 가지고 밑에서는 새벽예배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에 목사님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나립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펴놓고 기도한다니까. 이사야가 준 말씀 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승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이것은 또 미래의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마지막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들의 진과 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며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겨요?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당장 눈에 보였더니 끝난 거 같지요.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도저히 내 삶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신 것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신 것은 다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힘들었는데 아니요. 믿음을 지켜주신 것은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는데요? 천국 가는데 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영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연과 진노와 비참함을 앞둔 자각하는 죄인들 뿐, 자각하는 죄인들. 죄를 자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야 되거든요. 특히 어떤 죄요? 자신의 죄에. 타인의 죄는 좀 무심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되게 예민해야 되고요. 모든 고난의 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시대의 도피성으로 상징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정죄받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 예수 믿어서 율법의 정죄에서 나오게 됐어요. 예? 문하세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생각해요. 처음에 주님 앞에서 문하세, 옛날 걸 다 잊어버려라. 그렇다고 우리 미랑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연이가 주연돼가지고 무슨 베니스인가 무슨 영화제. 난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뻔뻔하게 살질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빚진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뻔뻔하게 그냥 백대나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문제 삼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조금 와서 문제를 삼고 그냥 멱살 잡냐.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자기 돈 준 게 아니요. 100데나리온도요. 주인의 것을 준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기 써 있어요. 6913 마태복 6913의 주기도문이요. 바로 밑에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무섭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아니 내 자식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냥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압제를 더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시편 9장 9절.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미스가부. 그리고 환난 때 차라. 여기 환난 때 여기 차라. 여기 손을 가리키고 있네. 6869.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쫓아가면서 이 속에서 여기서 이게 이제 본류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온 거니까 지류, 지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 말씀에 이 시편 9장 9절을 지류, 들어오는 말씀으로 보자고. 그러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것에 우리는 동의하면 아멘,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해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시편 9장 9절에서 좀 밑에 좀 더 이제 쫓아가면은 높은 망대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새시고 쭉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환난 때에 스무시나 이런 표현들 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관주는 계속 길을 열어가요. 관주는 무슨 말씀이냐면 뿌리를 이렇게 계속 치고 간단 말이에요. 마인드맵이 있어요. 마인드맵. 한 가지 개념에서 쫙 옆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사막에서 유일하게 나무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세상에 뿌리의 깊이가 33m예요. 우위로 우리가 33m 생각해 보자고요. 33m.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사막에서 그 나무만 유일하게 살아 있었어요. 다 죽었는데 뿌리가 있으면 삽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술 먹은 사람이 받아가도 죽였어. 참나. 하여간 몇백 년 동안 살아있는 나무였었는데요. 술 먹은 사람들이 아리까리 지나가다가 음주운전하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념, 하여간 술이 문제야, 술이. 얼마나 귀한 나무였는데, 그 이정표였었는데, 사막에서.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힘과 그의 힘의 갱신과 공급을 받아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요.
증거와 의무를 감당하고요. 죄악을 물리칩니다. 사명과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되고요. 가장 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화라. 또한 마음의 강인함을 보입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피난처를 삼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힘이 되시며 가장 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힘이시며 모든 원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에 힘이 되십니다. 건드려 봐라 그래. 건드려 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주를 보면 시편 14장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 사상에 하나님 없다 했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 했어요? 나발이에요. 나발. 정확하게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발 앞에 불량자가 써 있어요. 그 불량자가 벨리알입니다. 무신론자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지금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막 사방팔방에서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공간에도 많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보세요. 신명기 4장 7절. 시편 145장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무엇을 간구해요? 도움을 간구하죠. 환난 중에 간구하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고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때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바오즈, 에즈라, 베차로트, 님마차, 메오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밑에 모음이 다 옆으로 이게 그래픽 카드처럼 이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모음이 옆으로 빗게 나갔어요. 힘이라고요. 돕는 힘이라고요. 이렇게 베차로트라고 하는 것은 환난, 이게 복수적인 많은 환난 중에 여기에 메오드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날 니무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다가 주님께다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잠언서 28장 9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